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죠.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래 뜻은 방문하다, 찾아오다, 사라를 찾아왔다. 앞서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었죠. 아브라함이 마블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폭염을 피해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에 눈을 들어본 즉 맞은편에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고 다른 한 사람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었죠.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고요. 이제 한 해가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고 사라는 90세가 됐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오늘 하나님이 사라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그 시기가 오늘 오신 여러분이 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장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신 것이죠. 아들을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지 25년 만의 일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랬을 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로부터는 15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86세 때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 13살이 되기까지 무럭무럭 자라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면서 이스마엘을 상속자 삼으려고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뒤로부터는 1년 후입니다. 25년 전부터 1년 전까지 하나님은 언약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그가 흔들릴 때마다 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언약의 반복은 무엇을 가르쳐 준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의 반복은 하나님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또한 언약의 반복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헌신하고 또 헌신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응답이 아주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오래 가기 전에 이루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소원을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신 같이 여러분의 소원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거룩한 백성들의 소원을 돌보시는 분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얼마 후에는 하나님이 보낸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듣던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아브람과 사라, 부창부수라고 해야 되나요? 둘 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웃었습니다. 건강한 것은, 웃는 것이 건강 하나의 그러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비웃음은 전혀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그렇게 웃었어도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니야,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고 이삭이다, 이렇게 이름까지 직접 명하셨죠.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여러분,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앞서 사라는 자신의 장막을 찾아온 세 사람이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웃었습니다. 어떤 웃음이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아 헛 웃음을 지었는지도 모르죠.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다고요? 쓴 웃음을 지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헛 웃음과 쓴 웃음을 환희와 감격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아브람과 사라는 아들 이삭을 부를 때마다 그 이삭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웃음. 그러니까 아들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들이 지난날 헛 웃음과 쓴 웃음을 지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되새겼을 것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느뇨? 많은 아브람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7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1장 7절.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사라가 저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출산하고 젖을 물리겠느냐, 아브람에게 말하였지만 내가 지금 늙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소원을 돌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간곡히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람 99세 때, 사라 89세 때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두 사람 모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헛 웃음이었건 쓴 웃음이었건 웃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믿음이 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최소한 부정적인 태도는 취하지 않길 바랍니다. 헛 웃음, 쓴 웃음이라도 웃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쓴웃음을 짓고 사라가 헛웃음을 지은 것, 그것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아? 내가 다시는 기도하나 봐라. 그런 부정적인 언행은 금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허탈해요. 그래도 내가 다시는 기도하나 봐라, 그런 부정적인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내내 주신다고 하고선 안 주시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래서 쓴 웃음을 지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재차 언약을 하시자 그를 믿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언약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자기 육체에 행했죠. 사라도 그전까지는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장막에 직접 세 사람이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을 때 사라는 헛 웃음을 지었죠. 내가 노쇠하고 주인도 늙었는데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이에 왜 웃느냐? 책망을 받았었죠. 사라가 두려워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지만 그때도 사라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도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았다. 의심이 가고 의구가 가고 회의가 가도 결론은 뭐가 돼요? 다시 말씀을 붙잡았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인간이니까 왜 회의가 안 들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회의가 돼요, 안 돼요? 좋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도 저 보면 회의가 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회의를 갖더라도 쓴웃음, 사라같이 우울을 갖더라도 헛웃음을 짓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요청된다.
쓴웃음 짓고 허순졌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줘?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절대라는 표현을 신앙에서 쓰지 않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는 이를 그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소원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축복합니다. 뭐를 버리라고요?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또한 단번에 해결되리라. 마치 이것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단번에 해결되리라. 일본말로 쇼부를 보겠다, 단번에. 도박하듯이 하는 태도, 그러나 이건 바람직한 것이 않습니다. 단번은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와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단번에 되면 내가 하나님 믿고 안 되면 내가 안 믿어. 이런 게 사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것 또한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의 연장인 것뿐이죠.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결과가 같기 때문에 단번이라는 표현도 쓰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는 반등할 수 있는 아무런 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헛웃음, 쓴웃음을 환희의 감격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얼굴을 피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는 다른 일을 다 잃어버리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제 손이 커요, 안 커요? 우리 집안이 키가 다 커요. 다 1m 80이에요, 사촌들이. 근데 제가 하도 못 먹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몸무게 37kg였어요. 여기 여학생들보다도 덜 나가죠? 군대 갈 때 2kg만 안 나갔으면 제가 군대 안 갔어요. 군대 갈 때 내가 53kg 나갔나? 그때 2kg만 빼고 내가 갈 걸 정보를 몰랐어요. 그럼 군대도 안 갔을 거예요. 몸이 너무 얌력이 너무 약했어요. 잘 먹었으면 더 컸을 텐데 그랬다고 안 컸겠어요?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클 수 있겠냐?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런 염려나 낙담이나 불신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걱정거리를 다 버려버리길 바랍니다. 그 염려, 낙담, 불신도 뭐요? 부정적 언행과 자세의 연장이에요. 그것도.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믿는 분들 전도할 때 그런 말 하죠. 교회 다니면 새벽 기도도 해야 된다면서. 아니 주일날도 지금 안 나오면서 왜 새벽 기도를 걱정하냐고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다니면 예배당 건축원금도 해야 된다. 아니 지금 주일원금 11조도 결단하지 못하면서 왜 건축원금까지 미리 걱정을 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영적으로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가 습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신앙의 입문도 하나님 역사도 복도 체험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한 말씀을 또 전하고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큰 헌신, 저는 여러분이 큰 헌신 바라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된다면 하시겠지만 큰 헌신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하비전교회 공동체 가족들에게 철저한 주일성수와 예배생활, 온전한 11조와 헌금생활, 적극적 복음전도와 증거생활, 이거는 새신자 교육 때도 다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의식과 헌신생활, 간절한 재림신앙과 신부생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영적인 기본과 토대입니다. 항상 기본과 토대. 여러분이 뭐가 막힌다, 어렵다, 다른 데 원인 찾지 말고 내가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거 토대를 하고 있나, 거기서부터 잘 점검을 해나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과 토대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께 소원의 돌보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본과 토대를 잃어버리면 곧 뭐요? 그게 바로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본과 토대를 잃어버리고 나는 큰 헌신도 하지 못하는데 라면서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등의 기회를 상실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렇게 25년 동안 응답한데도 중요한 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쓴 웃음과 그의 아내 사라가 헛 웃음을 지었을지 몰라도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안 웃었다라고 그렇게 핑계도 됐어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뭐요? 하나님은 그를 돌보셨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 언행과 자세 버리고 항상 뭐요? 기본과 토대를 점검하라. 거기에 시작이 있고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 기도회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로 와서 아침 9시경부터 아침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몸살이 겹쳐 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침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제는 배가 고파.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시계를 보면 12시가 넘었어요. 뭐 거짓말 하는 줄 아나 봐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 오후 3시가 넘어 아침부터 무릎을 꿇었는데요. 저는 다른 은혜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냥 깜빡 기도한 것 같은데 그냥 2시간 기도하고 더 그거를 게으르지 않으려고 지금도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럼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가?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도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그거 먼저 기도해요. 어떤 순간에도 신앙의 기본과 토대를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해달라 그런 것을 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이 어렵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부정적 언행과 자세가 아니라 신앙의 기본과 토대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첫 번째인 거예요. 저는 블로그 등 사이버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로 인해서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는 예배를 드린다고 공격을 많이 받았죠. 지난번 한 모임에서 한국교회 현재 상황을 통계로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서구에서 유럽이죠. 미국 유럽에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른바 가나안 성도가 10명 중에 7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로 인해 가지고 유럽 가보신 분 알겠지만 도시 한 블록마다 우리나라 대형교회 있죠. 우리나라 대형교회 같은 교회가 도시 한 블록 한 블록마다 수백 개가 있어요. 유럽 한 도시에는요. 그런데 방금 말한 10명 중 7명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운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매물로 내놓게 되고 그 예배당이 도서관으로 문화공간으로 카페로 심지어는 술집과 나이트클럽으로도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인구가 4천만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천만 명이었습니다. 4분의 1.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현재는 500에서 600만 사이를 봅니다. 과거 국민 25%에서 10%로 기독교 인구가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가나안 교인의 10명 중 3명이 지금 추세로요. 10명 중 3명이 오늘 현재인데 이대로 가면 서거같이 10명 중 7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위기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장 예배를 스스로 내려놓고 온라인 예배 등으로 보편화하고 있는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하건대 예배는 기능을 우선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를 드리는 본질에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여의치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기능만을 가지고 예배할 수도 있지만 뭐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곳에서 영과 진리로.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목사와 여러분들도 지금 얼굴 인격이 만나고 있죠.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영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대유행 전염병 같은 것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아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인명의 상해, 어떻게 하면 인명의 상해를 받지 않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영혼의 상해를 받지 않도록 신앙을 지킨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을 정신 차리고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는 본질이죠. 여러분 건강을 얻고 우리들이 예배를 구원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물론
건강도 얻고 구원도 얻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혼란한 일들로 순서를 자꾸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때 사탄은 신앙의 기본과 토대를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흔들고 있는 것이죠. 어원 루처 목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 무디 교회에 1980년부터 36년까지 담임한 후 은퇴했습니다. 루처 목사님은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얼마 안 되는 1985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여행 안내자와 나눈 대화를 저서에 남겼습니다. 루처 목사님이 중국 가이드에게 중국 종교 자유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안내원은 중국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원하는 만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중국에 종교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신앙의 전부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알게 하는 일화인 거죠. 온라인 예배가 공적 예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신앙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고 예배는 꼭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예배관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우리 생각과 사적 대화 안에서만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믿는 거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나와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마음으로 믿는 건 그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예배하면 된다고 하면서 사탄이 신앙의 기본과 토대를 흔들고 있다는 계략을 간파하고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공적 예배 등 가장 중요한 영적 생활에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를 갖게 하는 걸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전후 나치 치하에 독일 교회는 히틀러에 부역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히틀러에 충성을 맹세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12.12 신군부 군사 반란으로 집권한 세력 우두머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분을 향해서 이 시대의 여호수아입니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라고? 그 12.12 사태 주역들이요? 그렇게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 부역했을 때 그때 교회를 지키고자 히틀러에 맞섰던 분들도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마르틴 리밀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1934년 목회하던 베를린 근교 달렘에 있는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예언자적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와 지역사회는 유혹자 채에 던져져 있다. 사탄은 채를 흔들고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알곡인가 쭉적인가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야 된다. 여기서 채는 곡식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농기구 있죠. 채. 그 체질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걸 말해요. 리밀러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유로운 손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사탄에게 흔들어 보도록 했다. 사탄은 그의 채를 흔들고 있으며 기독교는 사방팔방으로 던져주고 있다. 고난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자신의 경주와 그의 만족을 위해 좋은 것만 얻으려 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바람위에서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고난에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자신의 경주와 그의 만족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 사람은 다 사탄의 채에 걸릴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한국교회에 경각을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참소하는 사탄에게 욥의 몸만 손대지 말고 모든 것 다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탄이 욥을 얼마나 흔들었어요. 여러분도 다 흔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욥만 아니라. 왜? 사탄이 흔든 게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가지고 욥이 저렇게 잘 믿죠. 욥이 갖고 있는 거 다 뺏어버리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게 사탄의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럼 한번 흔들어봐. 지금 우리도 욥과 같이 안 흔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다 우리가 흔들리는 체질에 있는 것인데 그 체질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넘어가지 않으려면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를 버려야 돼요. 신앙과 토대와 기본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신앙의 기본과 토대를 붙잡으라고요. 다른 거 많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알곡으로 남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라지와
곡식과 가라지는 아예 달라요. 곡식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라지는 불신자하고 아예 다른데,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는 똑같이 곡식인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은 곡식이었는데 타작을 해서 체질을 하고 도리깨로 때려버리니까 겉모양은 곡식인데 어떤 건 알곡 있는 곡식이 있고 어떤 건 뭐예요? 알곡 없는 쭉정이더라. 그렇므로 우리는 이 체질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의 기본과 토대를 지킬 때 끝까지 알곡될 줄로 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항상 뭐요? 신앙의 토대와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는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들, 마지막까지 신앙의 기본과 토대를 잃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원의 돌보심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큰 어려움이 올 때 어떡하러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앙을 중단하라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리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여기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이 있을 때 떠나라 그랬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성전에 너희들이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 죽도록 충성, 거룩한 예배, 이것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었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뻤습니까? 이삭의 자람에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하나님이 우리 소원의 돌보심으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도님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잔치가 배설되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요. 신앙의 기본과 토대를 잃어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끝까지 오직 예수 믿음, 죽도록 충성, 거룩한 예배로 대표되는 신앙의 기본과 토대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를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소원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으세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잔치, 아들을 놓고 잔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만 남았다? 잔치만 남았다. 싫어요? 우리에게 뭐만 남았다? 이제 잔치만 남았다. 응답의 잔치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은 첫 번째 소원을 돌보심이고요. 두 번째는 근심을 돌보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소원의 돌보심으로 응답을 받았어도 근심이 계속되면 안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소원을 돌보심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이 부부에 어떤 근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지 10년이 지나도록 응답되지 않자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판단에 따라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이 집안은 근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젖되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온 가족과 일가와 종들과 헤브론 마볼의 그랄 동네 사람들을 다 모두 모아서 기뻐하고 있는데요. 성경 당시에 엄마가 아이 젖되는 날, 지금보다 옛날에는 오랫동안 수유를 했잖아요. 요즘은 아이들 수유를 얼마나 하나요? 저는 젖을 6살 때까지 먹었어요. 왜냐면 동생이 없으니까. 그게 다 먹는 거지. 이 성경의 당시에는 수유를 지금보다 오래 했기 때문에 5살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젖되는 날 잔치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삭이 한 5살 정도 됐다. 그러면 그의 형인 이스마엘, 이복형이지만 그의 형인 이스마엘은 14살 위니까 19살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잔치 대연의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인 이삭을 조롱을 한 거예요. 조롱을요. 애찬의 암초요 자기만 생각하는 자다. 유다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애찬의 암초, 밥 먹다 밥 안에 뭐를 씹어요? 돌을 씹은 것 같이 잔치에 왔으면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파토내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이나 예지나 있나 봐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런 짓을 한 거죠. 그 이삭의 잔치날 안 입고 왔던 거죠. 자기가 말해 정실의 소생이면 소생이고 적통이면 적통의 아들이지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심기를 부리고 그 잔치에 이 이삭을 조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삭이 조롱당하는 걸 보고 나서 누가 심기가 불편했느냐? 사라가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다라고 창세기 2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응답의 소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근심이 이 집안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마엘도 자신의 피부치니까 난감에 빠진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소원의 응답이 되어도 근심이 해결되지 못하면 항상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큰 근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에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라가 한 말대로 해라. 사라가 뭐라 그랬다고요? 이 종의 아들은 기업을 이을 자가 못 되니까 내쫓으라. 그게 사라 말인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몰인정한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정보다 언약보다 인정이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범한 우지만 하나님은 해결책을 줬죠. 어떻게 해결책을 줬어요? 여종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즉 이스마엘도 큰 복을 줄 테니까 집에서 내보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집에서 내쫓기자 피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울고 애통을 했죠. 앞서도 이 하갈이 아이를 가졌을 때 사라 주인을 멸시했다가 쫓겨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갈에게 말씀을 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낸 거죠. 그래서 비록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부터 내보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 민족도 크게 번성할 거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준 거죠. 결국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근심도 해결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를 범했을지라도 그 잘못으로 인해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그 근심까지 돌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좋은 분이죠. 인간 같으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리겠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혹시 잘못된 길을 걷더라도 회개하면 뭐요? 다시 하나님은 근심까지도 돌보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원에 돌보시고 함께 근심 내 돌보심도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하갈과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도록 내보냈거든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언약을 통해서 일한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 매정한 것이 아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잖아요. 잔칫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건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자칫 누구를?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일 수 있게. 그러니까 그렇게 쫓겨나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지혜를 잘 갖기를 바랍니다.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기업을 잊지 못하는 거죠. 왜?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멸시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근심을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시하는 것이 내게 있어 근심하는 것이 있다면 버려버리고 혹시 우를 범했더라도 회개하면 근심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돌보시고 또 근심을 돌보시고 세 번째는 기반을 돌보십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소원한 아들도 얻었죠. 이스마엘 문제까지 해결돼서 근심도 돌봄 받았죠. 이제 내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외적인 것도 해결돼야 됩니다. 그것은 기반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안정된 삶의 터전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기반을 잡도록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반도 돌보시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지와 우물입니다. 이거를 얼마만큼 확보에 따라서 우양을 기르고 그 재산의 부가 축적이 되는 것이죠. 그라람, 아비멜렉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면서
아브라함,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후대를 행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 그라랑이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 약조를 맺도록 찾아온 거죠. 그래서 화친을 맺어가지고 자기 땅과 백성을 대대로 지키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말한 맹세를 허락한다 라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예전에 우리가 판 우물이 있었는데 아비멜렉 너의 종들이 와가지고 자기 거라고 뺏어갔다. 그래서 이런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비멜렉도 그런 사실을 모르다가 아브라함한테 듣고 그럼 어떻게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면 되겠느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짐승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언약을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 구별하고 그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을 통해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져간 걸 증표로 앞으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누구 것이다? 아브라함 것을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약조하면서 증거를 갖도록 한 거죠. 우리가 앞장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후대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가죽화 노비와 뿐만 아니라 땅도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그 중간에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우양을 기를 수 있는 좋은 토지를 골라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자기 거라고 뺏어간 거예요. 근데 뺏어가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아비멜렉이 땅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때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종들이 와서 뺏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의 약조에 응하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소유의 토지의 우물임을 맹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짐승을 가져가도록 한 것이죠. 즉 아비멜렉에게 무상으로 땅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뭐요? 증표를 그들에게 꼭 증거를 갖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돌보시고 근심을 돌보시고 기반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반을 세우도록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반을 세워갈 때 누군가로부터 이거 거저줄 테니 그냥 가져가 이런 말 아예 속지 마요. 아예 그런 말 듣지 말라고. 물론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준 것일 수 있지만 거저줄 테니 그냥 가져라 그런 말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거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 믿고 그냥 가져갔다가 나중에 몇 배가 돼서 내가 갚아야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뭐요? 딱 내가 암양 새끼를 주면서 증거를 삼도록 한 거죠. 나는 응당 대가를 주고 이 땅을 차지했다. 앞으로 우물은 내 거다. 이것은 한편으로 어떤 뜻이냐면 아무 대가 없이 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처럼 이게 머리가 자꾸 빠져요. 아무 대가 없이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큰 짐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단 10,000원을 주더라도 그 땅값은 뭐 몇 억이 됐더라도 단 10,000원을 주더라도 증거를 꼭 삼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반을 세워가는 지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아비멜렉 가축을 주고 증거를 상으로 했나고요? 거저 가라는 아비멜렉 말을 들었다가 그 종들로부터 열심히 파놓은 우물을 뺏겼었잖아요. 그 경험을 한 거죠. 거저 바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거저되리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반을 돌보시는데 그 기반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이 되었건 노동이 되었건 내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유엔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미국 뉴욕에 있죠. 그곳에는 북한같이 미국과 수교를 하지 않은 나라도 그 유엔 본부 마음껏 갈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유엔에 가입된 국가들이 그곳을 가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유엔 본부 빌딩 보셨어요? 저랑 뉴욕 한번 가죠. 이러지 말고 한번 가죠. 그 어마어마한 당인데 그거를 미국에서 유엔 본부를 그냥 땅을 줬어요. 빌딩도 그냥 줘줬어요. 미국이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공짜로 유엔이 그 건물을 쓰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건물을 유엔이 살 때 미국과 계약을 했는데 1달러에 계약을 했어요. 1달러. 1달러를 했어도 그 건물은 누구 거예요? 유엔 건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또 이 땅 거저준다고 했는데 내가 7양 줄 테니까 증거 삼아. 나중에 헤브론에 아내가 죽었을 때도 그 막벨라고를 동네 사람들이 그냥 쓰라고 했는데도 돈 주고 샀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는데 팔레스타인이 아무리 자기 땅이라 우겨도 우리 조상이 돈 주고 샀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주신 것을 뭐요? 반드시 인간의 증거, 증표를 갖게 하는 것이죠. 돈 1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단돈 1만 원이라도 기반을 잡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1만 원이라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증거를 가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기반을 잡는 그런 지혜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세상적 증거가 전부가 아니라 영적 증거도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다 서로 언약을 맺고 브엘세바, 언약의 땅이 뜻이죠. 브엘세바라 명하고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사바 에셀람을 신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두 사람이 언약을 맹세한 후 아비멜렉은 자기들의 거주인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브엘사바로 명명된 자기 소유가 된 땅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경배한 것이죠. 영광 올린 것이죠. 감사를 드린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새로 얻은 땅 브엘사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거 같이 모든 일을 예배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란 말입니다. 헌신하란 말입니다. 감사란 말입니다. 이런 영적 증거가 있을 때 기반이 완성되는 것이죠. 어른 응답을 구하거나 응답을 받았을 때 예배와 헌신과 감사의 영적 증거를 가지라고요. 세상적 증거는 그건 세상의 지혜도 가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그냥 딱 돌아가 버리고 말죠. 약속 끝났어요. 근데 아브라함 뭐요?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를 불렀다. 이것이 이제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거는 믿고 예배와 헌신과 감사로 영적 증거 또한 가진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반을 잡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예배와 헌신과 감사의 증거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반을 돌보시는데 세상 증거, 영적 증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을 하기를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언어와 자세를 지향하고 신앙의 기본과 토대를 지향하기를, 그래서 소원에 돌보심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타파해야 됩니다. 혹시 우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면 근심도 돌봐주시는 줄로 압니다. 세상의 증거와 영적 증거로 하나님 주신 기반에 돌보심 받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야 되지. 여러분 마지막에 꼭 명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전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힘으로 살려다가 쌍코피 터진 적 다 있잖아요. 이 침묵은 뭔가요? 난 터진 적 없다? 다 한 번씩 터져봤잖아요. 예,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는 게 내 인생이다. 오늘 우리 학생부 헌신 예배 드리는데도 이런 헌신의 결단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내 소원도 돌보시고 혹시 잘못해서 근심이 있어서 근심도 돌보시고 주시는 삶의 터전의 기반도 돌보시고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결론 되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사의 간지의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아브라함같이 회의를 갖더라도 쓴웃음, 사라같이 의구를 갖더라도 헌웃음을 짓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절대라는 표현을 쓰며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를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원의 돌보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쓴 웃음이라도 한이의 웃음으로, 헛웃음으로, 감격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5대 생활, 이 신앙의 토대와 기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의 돌보심을 구하기 앞서서 거기 5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